우리 호산나 성교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오늘 우리 사회 보신 장로님이 바뀌셨죠? 예, 그동안 이제 문우성 장로님이 이제 오랜 기간 수고해 주셔서 이제 또 이제 우리 김 장로님께서 오늘부터 또 한 달간 또 사회 보시고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또 일하시고 이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사회를 보시는데 어떠세요? 좀 신선하세요? 예. 그 저는 처음 봬요. 하시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남성교회 또 이제 일일수를 다녀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많이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위해서 우리 남자분들이 더욱더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많이 거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읽으신 본문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초기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여정.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사울아 다시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적 그리스도 사울에서 이제 이방을 담는 이제 바울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그 이후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바울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로는 그 행적들 가운데에 사도행전에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있는 그 여러 말씀들을 같이 부합을 해가지고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22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메섹에서 눈이 콱 멀었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9장 22절 보시면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날들이 지나고 나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기간은 며칠, 일주일, 열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 3년의 기간입니다. 이것이 여러 날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3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3년이냐라고 할 때에 22절과 23절 사이에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22절에 아나니아 통해서 눈을 뜨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을 하고 그 유대인과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면요, 사도 사울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거기서 3년을 있다가 그 다음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온 후에 대한 얘기가 바로 23절이에요. 그래서 22절과 23절 사이에는 3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아라비아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라비아로 간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고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 후, 아나니아 통해서 눈을 뜨고 난 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16절로 가보시면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로 갈 때에 그쪽을 갈까요 말까요 형제들과 부모님과 상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무런 상의 없이 간 거예요. 그리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통해 눈 뜨고 아라비아 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다메섹으로 온 겁니다. 올라 목사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 3년의 기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진짜 신학을 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예수를 알고 진짜 참 신학을 했던 그 기간과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라비아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늘의 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 3년을 보낸 그 아라비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또 다른 아라비아예요. 그 당시의 아라비아.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한번 그림 첫 번째 바울 당시 아라비아를 보실래요? 한번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가 보면 시나이 반도가 있고 오른쪽이 이제 아라비아라고 되는데 쭉 밑에가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나바티아라고 되어 있는 곳 보이세요? 글씨? 나바티아.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짙은 갈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영의 표시가. 그 지역이 나바티아에게 속한 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라비아지만은 사도 바울이 간 곳은 나바티아에 속한 이 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다메섹 있죠, 다메섹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나바티아 왕국에 포함된 한 도시고, 그 다음에 그 나바티아 제일 중간쯤에 보면은 페트라라고 있는데 나바라고 하는 그 나바 위에 페트라 보이세요? 네, 혹시 그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나바티아 왕국의 이제 수도가 페트라고, 그 당시에 왕이 아레다 4세가 다스리던 때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페트라 잠깐 여러분들 설명드리면은 이름으로는 낯설지만은 요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 이제 고고 유물 가운데 보면, 유적지 가운데 보면 저게 완전히 다 암벽 산이에요. 근데 그 바위 산을 깎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신전식으로 해서 다 만든 거예요. 저걸 깎아서 만든 거예요. 저거 유명한 고대 유적지거든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저게 나와요. 그래서 저게 고대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저것을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깎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에요. 저 나바티아, 지금의 요르단에 속해 있어요. 요르단에. 자, 그래서 저 페트라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갔던 아라비아가 속해 있는 나바티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바위를 깎아 만든 도시라 해가지고 페트라가 있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유적은 알카즈네라고 해가지고 아레타 3세의 무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간 이 아라비아를 왜 제가 굳이 그림까지 해가면서 보여드리냐면은, 아라비아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냐 지금 저 나바티아의 아라비아냐 그 하나 차이로 시내산의 위치가 달라지기는 또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잠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진짜 신학을 한 장소 이 아라비아에서, 그러면은 어떤 예수님의 사도나 제자를 모시고 만나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누구에게 들어서 누구 앉혀놓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아니면 신학교에서 가르침 받은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받은 거예요. 내가 설교한다, 내가 복음 전한다, 누구 설교 카피한 거 아니에요. 어느 신학자 주석 찾아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받은 거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가르침받지 않고 알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1.1획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다 준행한 자예요. 그만큼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에 바삭한 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성경을 보되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율법적 관점으로 봤었는데 이제 새롭게 다시 보라 사오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눈을 뜨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처럼 반짝반짝반짝 다 나와요.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예수예요. 다 예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못 봤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못 봤어요.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못 봤어요. 근데 새롭게 비늘이 벗겨지고 그 눈을 가지고 새롭게 떼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속에 예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 나와 있고 또 구약에 나오는 인물, 사건, 심지어 제사의 방법, 제사의 제물 또 모든 3대 절기 비롯해서 모든 절기들 속에 다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날짜도 우연이 없어. 그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운데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어디에서? 아라비아 삼녀에서 진짜 신학을 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서와 이 글들을 보면은 당시 율법에 얽매인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구약 해석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도 몇 개 있을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다가 뭘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망치지 말라 했죠? 열심히 일은 시켜놓으면서 그거 조금 이삭 주워 먹는 거 뭐예요? 아깝다고 망 씌우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타작마당마다 다 소들이 다 못 씌우고 있어요. 망 안 씌웠죠? 다 벗겼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 소 입에 망 씌우지 마라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게 진짜 소를 말함이냐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소들을 위해서 그 계명을 주겠냐 그 소리예요. 그 법률을 뭐냐라고 할 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소같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위함이 아니냐라고 뭐예요? 바울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당시 누가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떤 율법학자가 그렇게 해석하겠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만.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정립이 될 정도로 바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 맥이 그 관점이 새롭게 잡힌 거예요. 그 참 신학한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에서의 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의 기간을 마치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사도행전 9장 23절에 이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한 거예요.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많은 날이 지났죠. 3년이 지났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랬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뭐에 갇혀버린 거예요. 성문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밤중에 뭐예요? 광주리, 사람 들어갈 만한 그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줄로 달아내린 거예요. 그렇게 도망친 거예요. 근데요,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는데 이때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조가 하는 사람이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또 있었어요.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아까 나바티아 왕국을 다스리던 왕이 아레다 왕이에요. 아레다 왕. 그 아레다 왕이 자기 밑에 신하 방백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다메섹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아레다 왕에 보낸 신하 방백들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은 아레다 왕이 다스리는 아라비아에서 3년간 우리는 조용히 신학 공부만, 성경을 통해서 참 예수를 발견하는 그 공부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왜냐? 아레다 왕이 쫓아왔거든요. 바울이 아라비아 간 3년 동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음의 세력이 왕성하고 멀리 퍼졌으면은 왕 귀에까지 들어왔고, 왕이 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을 특별히 보낼 정도로 그 온 나바티아 왕국, 페트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아라비아 왕국을 뭐예요? 다 들썩인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도망왔는데 거기에 쫓아왔고, 또 마침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과 합작해가지고 뭐예요? 바울을 죽이러 가는 바람에 광주리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느냐?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여정이 다메섹에서 눈 떴습니다. 아나니아 통해 가지고. 근데 어디로 가요? 3년간 아라비아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뭐 했어요? 참 예수, 참 신학을 했죠. 공부만 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라비아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거기 있던 다메섹의 유대인들과 쫓아온 다메섹의 방백들 같이 해가지고 뭐예요? 죽이라는 바람에 도망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도망 왔는데 복음의 뜻을 같이 한 제자들이 맞아주고 보호해주고 영접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서 이 제자들이 거부해요. 만나주질 않아요. 왜냐?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에요.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그 사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아닌가라고 뭐예요? 겁을 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문 닫아 걸고 안 만나줘요. 근데 이 바울에게 가장 먼저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고 품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의 이름 뜻이 권위자,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요, 일단 사람은 성품이 착해요. 착하고 그 다음에 마음 그릇이 넓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다 해가지고 내치고 저 사람은 저렇다 해가지고 내치고 내가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얘기 통하는 사람 그렇게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바나바는 뭐예요? 다 품어요. 다 품어. 누구든지 이 바나바를 만나면 뭐예요?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위로를 받아요.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돼요. 그 바나바가 오늘 이 바울을 품어준 거예요.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을 때에.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게 된 모든 과정과 일들을 다 들어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요. 어떻게 이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지 바나바가 대신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나바의 중재로 제자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제 바울을 하나로 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오래 있지는 못해요. 예루살렘에도 성경에 15일 정도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3년 아까 아라비아 3년이죠.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짧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할 때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우리 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군 만마와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박식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12사도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보면은 그 성경에 있어서는 뭐예요? 많은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만으로 그 당시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붙게 되면요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내가 직접 체험한 체험, 본 거, 느낀 거, 들은 거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부족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중에 탑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최고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배웠죠. 다소대학 출신이죠.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주관적인 자기 체험만을 가지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한 사람이 사실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붙잡아 놓고 공부를 가르쳤죠. 더 자세히.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 전까지는 예수를 가르치되 세례 요한까지밖에 몰랐는데 깨닫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볼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 했듯이 더 먼저 누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죠.
이제 제자들과 하나가 됐어요. 한 가족이 됐습니다. 말씀 안에서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말씀과 말씀의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과 말씀의 전쟁. 그 결과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론이 났어요. 단지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해요. 힘쓰거늘. 헬라어로 에페케이레오라고 해가지고 에페케이레오. 그래서 실행하다, 시도하다 그 소리예요. 마음만 먹고 머릿속에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저 녀석은 죽여야 돼. 마치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그 권능으로 유대인들을 이길 때에 어떻게 했냐, 거짓 증인들을 수소문하고 그 입에다가 거짓 자백을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거짓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스데반 잡아 죽이듯이 거짓 증인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반드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이려고 힘쓰거늘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고향 다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고향 다소가 어딘지 오늘 많이 들어보셨죠? 다소 출신,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 근데 한번 지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자, 그림 보여주세요. 저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사해바다,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바다 있고 쭉 위로 올라가면 다메섹, 예루살렘이 다메섹이 있고 거기서 쭉 더 올라가 가지고 왼쪽으로 좌회전 해가지고 가면 뭐가 나와요? 다소가 나오죠. 저 위쪽이 바로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다소 성읍이에요. 거기가 바로 바울의 그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제자들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10년 동안 있는 그 동안에 이곳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이방인들,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막 모여가지고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디냐? 아까 잠깐 그 그림에 나왔는데 안디옥 있죠,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이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이끌어줄 책임자,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목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더 그 교회의 성도 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나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무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바나바가 혼자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나바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렸느냐? 사도 바울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소 그 고향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이 이제 수리아에 있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1년간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가운데에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으로 복된 그 호칭이 쓰여지게 돼요.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은 바울은 이 안디옥으로 오기 전까지 10년 동안 다소에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은 조용히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냥 그동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편안히 좀 있자 라고 하면서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아니에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은 벌써 건물이 딱 떠오르죠, 머릿속에. 근데 그와 같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교회라 그런 뭐냐면은 말씀을 받은 성도가 있고 그 성도가 가족을 전도하고 한 가정이 뭐가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다 그럴 때에 그 교회 건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뭐예요? 말씀을 영접한 그 사람들의 가정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바울이 다소에 있는 10년 동안에 길리기아 지역 또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지역 등에 전파가 되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사실 바울이 다소에 있는 10년 동안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뭐 했는지 안 써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요. 1차 전도 여행을. 근데 그 행로가 섬으로 갔다가 쭉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도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여정 가운데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든지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지역이 안 들어 있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요. 보고하는 가운데에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의 걸림이 된다 그 소리예요. 무슨 걸림이 되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뭐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어? 할례 받아야 돼.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더라도 할례 받을 건 받아야지. 모세 율법 이건 지켜야 돼. 이거 왜 안 지켜? 율법도 지키고 뭐예요? 복음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매지 못하는 그 율법의 굴레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데 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그 굴레를 씌우지 말고 벗기고 단 4가지만 금하라라고 해서 정한 것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4가지만 금하고 다른 것은 그들에게 올무를 놓지 말라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를 각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전하라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그 편지가 전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길리기아 지방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소속된 곳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디옥처럼 정말 이렇게 복음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길리기아에 복음을 전한 어떤 흔적도 없어. 그런데 이 4가지 결정 사항을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라 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누가 세웠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다소에 있는 그 10년 동안에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문을 통해 볼 때에도 길리기아에 많은 흩어진 이방인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들을 세운 것은 누구냐? 언제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다소 고향에 가 있는 10년 동안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지닌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서게 돼요. 왜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나니아 통해서 눈뜨고 난 후의 여정을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다소 쭉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공통점이 바울이 지나간 모든 곳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끄러워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나간 모든 흔적들마다 장소마다 시끄러워요. 다메섹이 시끄러웠고 조용히 신학 공부나 하나 했던 그 3년간의 아라비아가 알고 보니 뭐예요? 시끄러웠어요. 얼마나 그 아라비아를 헤집어 놨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사람을 붙여서 저놈 자식 저거 죽여 그런 거예요. 쫓아가서 죽이라고. 얼마나 시끄럽게 했으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그냥 다 들쑤시는 거예요. 들쑤시는 바람에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5일 만에 또 고향 다소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10년 동안 고향에서는 가만히 있었느냐? 여태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들쑤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10년 동안에 고향 다소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다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신앙의 성도들, 선배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성지답사 다니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길리기아, 갑바도기아예요. 이 지역의 교회가 정말 동굴 그 암벽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저 지하 8층, 20층까지 내려가가지고 몰래 신앙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걸려도 뭐예요? 목숨 구걸하지 아니고 순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하냐 그 소리예요. 정말 서서 가지도 못하고 구부려가지고 기어서 갈 정도로 그 좁은 통로를 가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했냐 그 소리예요. 그 사람들의 그 투철한 신앙, 그 근원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생의 그 제자이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듯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선생이 그 복음을 가르쳤기에 그 모습을 보고 배웠기에 그 제자들도 또한 같은 신앙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흔적을 우리가 가서 보고 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은 이 길리기아, 갑바도기아에서 신앙생활하던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나와요. 그렇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설령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 나가서 예배를 드렸으며, 산중이라 할지라도 짐승 우글우글거리는 산중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모여 신앙을 지켰으며, 또 바위를 파서 들어가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혈 속에서 모여서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 드렸으며, 또 밑으로 땅굴을 파서라도 거기서 모여 예배를 드릴 그런 신앙의 모습, 이런 모든 사람들을 히브리 기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그 신앙을 누가 전파했느냐? 바로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혈과 토굴을 이번에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신앙의 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시끄럽게 했죠. 가는 곳마다 예수가 다 퍼져요. 이 사도 바울만 지나가면 뭐예요? 예수쟁이들로 들끓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놈의 자식은 연병이래. 연병.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전염병. 한 사람만 걸리면은 주변에 그냥 우르르 다 퍼져요. 다. 그런 연병 같은 존재가 바로 뭐예요? 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시끄럽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겼듯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어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내가 받은 말씀이 같다라고 할 때는 전해야죠. 전하지 않고는 못 먹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있는 예수를 꼭 만나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눈을 뜨고 그 이후에 지나간 여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의 3년, 또 돌아와서의 다메섹에서의 그 모습, 또 거기서 도망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정말 제자들과 함께 교통하고 함께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모습,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공통점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끄러웠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났고 소동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다소로 도망갔지만은 그 다소에 가서도 결국은 길리기아와 갑바도기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바울이 품었던 그 말씀과 저희들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다릅니까? 같다면은 저희들의 모습은 왜 이런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각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과연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사도 바울은 시, 분, 일각, 일초를 아끼며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과연 나는 어느 쪽에 나의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지 돌아보는 가운데에 정말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는 내 주변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또한 내 발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살아있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말의 때에 구속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약동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 먼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울과 같이 다시 성경을 보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에 내가 먼저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는 가운데에 우리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정말 구속사의 말씀이 불을 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